9장을 읽을 때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3절을 우리 온 성도분들이 읽어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제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근심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 안에 근심이 어떤 근심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잠언 17장에 보시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느냐고, 어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우리의 육과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도 있고, 또 어떤 근심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근심에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뼈를 마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근심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로마서 9장, 죄송하지만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9장 1절 2절입니다. 근심, 중반절에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근심이 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냥 근심,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여기 크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메가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근심을 말합니다. 가장 큰 근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 안에 메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1절 보시겠습니까?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은 사실 원어로 보시면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슬픔이 아니라 계속되는 슬픔. 바울의 마음에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보통 슬픔이 아니라 계속되는 큰 슬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근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크게 슬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2절 3절 쭉 읽어보시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내 형제, 내 자매, 내 권력,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고 바울의 고통이고 바울의 슬픔이고 바울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이게 큰 근심이라고, 나한테 이게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울만의 근심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이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영혼 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셨다가 사마리아 수가 성에 있는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에게로 달려가셨다가,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영혼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을 건지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로 달려가셨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 자기의 악 때문에 죽어가던 한 행악자를 찾아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또 달려가십니다. 주님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큰 슬픔이 있으셨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 큰 슬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 헤세드와 신혼부부죠, 젊은 부부 헤세드와 장년들이 동행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 가족의 영혼, 또 장결자, 결석자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축제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도 친구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2절,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큰 근심, 내가 큰 고통이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친척, 내 혈육, 내 자매, 내 민족을 구원만 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가도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비, 내 어미, 내 혈육, 내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그 피눈물 나는 고백, 피눈물 나는 절규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으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 주인 예수에게도 이 고통이 있고 또 믿음의 큰 조상된 바울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는데, 이 목사야, 너한테는, 네가 목사인데 너한테는 네 주인 예수, 네 믿음의 조상인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 큰 슬픔, 큰 고통 너한테는 있니?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너한테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새벽에 한 20분, 15분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었던 이 고통, 바울에게 있었던 이 고통,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민족, 내 족속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좀 구원하여 달라고 소원을 하는데, 모세에게도 있었던 이 고통이 그럼 나한테는 있는가? 이들에게 큰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큰 고통이 있고 큰 슬픔이 있고 저 큰 근심이 있고 정말 나한테 있는 건가? 제가 자꾸 돌아보았습니다. 구로동을 위한 고통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한 고통이 정말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 이 고통 가지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슬픔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기도를 하시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슬퍼하십니까? 이거 영혼 건지는 거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일이 남의 일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지, 주의 일이 교회의 일 되고 주의 일이 남의 일 되고 주의 일이 다른 직분자의 일이 되고 다른 성도의 일이 되고, 아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제 교회 1층 로비에 가보시면 저 교구와 전도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일 작정자의 명단을 올려 놓았던데, 달아 놓았던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일이 남의 일 되지 마십시다. 주의 일이 내 일 되십시다. 주의 일이 내 눈물 되고 주의 일이 내 기도 되고 주의 일이 내 슬픔 되고 주의 일이 내 고통 되고 주의 일이 내 근심 되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그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19절부터 쭉 같이 나오는데, 혹시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중요한데,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릇. 21절입니다. 그릇. 그릇은 그릇인데, 이제 21절부터 주님이 그릇에 대해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릇인데 그릇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다. 23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그릇이 또 있다. 이 그릇에는, 인생의 그릇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그릇이라고 하시는데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 긍휼의 그릇도 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토기장 마음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인생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인생 그릇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실 그런 그릇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를 언제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 애굽 왕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귀히 쓰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거를 보이시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붓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의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진노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위하여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계속 해주실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쭉 보시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인생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택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미 리브가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여 주시는 거, 불러주시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선이 대하여 주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인생 때문이 아니라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선해서도 아니고, 그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그릇을 불러주시고 그 그릇을 택하여 주시고 그 그릇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시고, 이 글을 읽고 있는 2025년 6월 3일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그릇이 바로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릇이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라,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불렀고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 불렀습니다. 요한은 유대인 가운데 불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24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불러주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25절 26절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 세 번 계속, 네 번, 다섯 번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했는데 25절 2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보십시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런데 25절입니다.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참 너무 감사하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선언해 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셨는데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선언해 주버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제 목양실에서 혼자 조용히 읽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눈물 나도록 고맙고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인생인데 지금 나를 까 뒤집어 보면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나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고개 들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득한 인생일진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날 택해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까, 사랑해 주시는 걸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다가 내가 애굽 왕 바로가 아닌 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오늘 9장에 나오는 에서가 아닌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받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것이, 이거 눈물 나도록 하나님 고맙고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남정과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날 주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인생길이 광야길이라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 날도 날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신 그분 앞에서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는 한 날이 되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십시다. 이 한 날도 주님 앞에서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면서
살아들이십시다. 이 한 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았는데 이 한 날 살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험 들며 삐지며 삐죽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면서 순종해 드리고 충성해 드리고 거룩해 드리십시다.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사십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이 목사가 혹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시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느냐고 물어보면 그때 기다렸다가 주님이 날 건져주시고 주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서 그런다고 고백하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큰 날인데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의 눈을 여셔서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가 뽑게 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동행 전도 축제 그리고 교회 학교 친구 전도 축제를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위하여 꼭 한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조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집사님. 물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병든 이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달라고 우리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간절히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